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주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이름에 감사하고 주의 말씀을 주의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산란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겠습니까?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가운데 내가 기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응답이 늦게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변함없이 이 무거운 현실의 짐 앞에서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시편 138편은 바로 이러한 삶에서 느끼는 기쁨과 슬픔, 그리고 인간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환경의 변화를 신앙의 목적으로 삼지만 하나님은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는지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고난과 환난의 그 현장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절망하거나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마침내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을 깊이 확인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본문인 시편 138편은 시편의 마지막 권인 제5권의 시작입니다. 이 시편 138편부터 145편까지 이어지는 다윗의 시편의 모음의 첫 번째가 바로 이 시편 138편입니다. 시편은 단순히 이 역사적인 연대순으로 배치된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을 정리한 이 시편 기자의 편집자의 명확한 신학적인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배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시편 137편을 통해서 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시온을 향한 이 마음의 그 노래, 그리고 마침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선포하는 디아스포라의 기도와 탄식을 보았습니다. 이 시편을 읽는 이 독자들은 이미 바벨론이 무너졌고 또 디아스포라 중에 일부가 가나안에 들어와 있다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벨론 강가에서 드린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를 기대하면서 138편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시편 편집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어디에 신앙의 강조점을 두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138편 1절을 시작하며 시편 기자는 먼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독자들은 드디어 이 디아스포라의 기도가 응답되었구나 라고 이제 그 기대를 하며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런데 곧 이어 나오는 말이 뭐냐면 신들 앞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들 앞이라는 것은 바로 우상이 있는 그 곳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온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 즉 우상이 가득한 그 이방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신들 앞에서라는 표현은 다른 신이 실제로 존재하는 뜻이 아니라 바로 우상 문화로 둘러싸인 척박한 이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겉으로 보이는 환경과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시편 기자가 직면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황은 조금 더 변하지 않았지만 시편 기자는 여전히 성전을 향해 예배하며 하나님의 인자심인 헤세드와 하나님의 성실하심인 에메트를 붙들고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 환경적 결과가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성품을 깊이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끝까지 붙들 수 있었던 힘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었습니다. 이는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는 이 2절의 이 고백은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과 그분의 성품이 바로 주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참된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3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단순히 이 머릿속의 관념에 머무르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역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라는 이 표현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즉각적으로 들으시고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외적인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내 영혼에 힘을 주어서 담대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는 강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바벨론 강가 앉아 시온을 바라보며 이 노래하던 디아스포라와 다를 바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드디게 느껴져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로 눈앞의 상황이 변하기만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황의 변화보다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힘을 얻어 현실에 담대히 부딪히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의 변화에 일이 일비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라.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시편기자는 이 앞선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 인간이 만든 그 우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선포하였습니다. 우상은 비록 물질 형태로 인간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이지만 이 신이라는 개념 자체는 이 형이상학적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를 직관적으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시편 기자가 지금 예를 드는 것은 지상의 최고의 권력자인 이 왕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땅에 존재하는 최고 권력자입니다. 과거 이 왕의 한마디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왕 자신이 곧 법이요 또 법을 초월하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님께 감사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편기자는 감사의 대상을 단순히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고 주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참 주인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야말로 만유의 참된 주인이심을 밝히고자 한 것이 시편 기자의 의도입니다. 권력자들 역시 하나님께서 권세를 잠시 맡겨두신 관리자에 불과하기에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왕들은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대상이지만 결국 세상의 모든 왕들도 야훼 하나님의 도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야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크고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최고의 권력마저 무릎을 꿇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세상의 통치자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권능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시편기자는 야훼 하나님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구워 살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간을 창조하셨지만 그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피조 세계 속에 내자이면서 동시에 이를 초월하여 존재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최고의 권력을 가지신 분의 이 차별화된 역사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권력을 얻으면 자신을 위해 사용하며 낮은 자들을 안중에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은 그 힘을 낮은 자를 구워 살피는 데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낮은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명백한 증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이야말로 낮은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육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또한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원리를 따라서 낮은 자를 섬겨야 합니다. 귀족이나 이 왕의 그 태도로 불쌍한 이들에게 동정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대에 천대받던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는 성육신의 목적을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낮은 자의 친구가 되는 이유는 그들을 낮은 자리에
그대로 머물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존귀한 존재로 높이시기 위함입니다. 간혹 사역이나 봉사의 과정에서 본질을 잃고 세리와 창기의 문화와 또 죄악의 도리어 이 물들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낮은 자를 존귀하게 만들기 위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써 낮은 자들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한편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는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오랫동안 겪어봐야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겪어서 야, 이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믿었는데 오히려 또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한눈에 알아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교만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로 타락한 그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왕조차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그 이름을 찬양해야 합니다. 가장 큰 권능을 가지셨음에도 그 힘을 자기 만족이 아닌 낮은 자를 살리는 데 사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시 이 성육신의 원리를 따라 낮아지고 승김으로써 세상의 낮은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귀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여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시편 기자의 상황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크나큰 환난 가운데 지나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가 깨달은 진리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깊은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그 환난 때문에 자신이 결코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완전한 절망과 죽음의 문턱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까닭은 바로 주님께서 그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손을 펴서 원수의 분노를 막아주시고 또 시편 기자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나아가 시편 기자는 주님의 오른손이 자신을 반드시 구원하시리라는 확고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신앙을 갖게 되는 이유는 하나는 이 자신이 짊어지는 삶의 무게가 가벼워지리라는 것 같은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이 삶의 짐이 벗겨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내가 믿는 이 신이 무능해서가 아닌가 낙심하며 다른 신을 찾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상황을 당장 바꿔주기보다는 그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로 하여금 그 다음에 밀려오는 인생의 파도까지도 담대히 넘어서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국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볼 때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들의 삶에 대한 부모들의 지나친 개입입니다. 아이들이 이 친구와 다투었을 때 서로 이렇게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먼저 개입하여 그 기회를 빼앗아 버립니다.
결국 이런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법정의 판결만을 바라보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대학의 현장에서도 이 성적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학생이 직접 이 교수를 찾아와 해결하기보다는 부모가 전화를 하거나 또 찾아와서 문제를 대신 처리하곤 합니다. 이처럼 과보 속에서 자란 자녀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고난을 단번에 제거하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겸손히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은 결코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럼에도 마치 자신의 힘으로 살아온 것처럼 착각하기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한계를 깨닫도록 고난이란 과정을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는 낙심하며 또 좌절하고 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시편기자는 상황이 바뀌지 않음에도 그 고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마침내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주께서 나를 위해 갚아주실 것이라는 고백을 담대히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29절에서 복음을 위해서 혈연 관계나 물질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결단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절에서는 그에 대해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 또한 이 내세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버린 것에 대해 이 100배의 결실을 얻지만 동시에 이 박해를 경하여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상의 이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100배의 보상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보상은 이 땅에서의 삶뿐 아니라 내세의 영생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복음 때문에 혈연 관계가 끊어지는 고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까지 포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코가 지역에 사셨던 이 고 야노 목사님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그분은 이 미국 선교사를 통해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을 때 형님으로부터 약간의 그 생활을 받은 채 형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우리 혈연강에는 여기서 끝이다 라고 이렇게 절교선을 들었습니다.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 야노 목사님의 형님은 이 교직을 은퇴하시고 신학을 공부하셔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았던 그 퇴직금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야노 목사님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신실한 보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함이 자주 일어나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답답한 일만 계속될 것인가 라는 조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기자는 야외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라는 탄원으로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환경만 바라볼 때는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약속한 모든 것의 성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라는 탄원은 내가 죽고 난 뒤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즉 생전에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보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면 그에 따른 보상이 반드시 따릅니다. 그 응답이 더디오더라도 초조해하지 말고 영원하신 주님의 그 인자하심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기도하는 문제가 해결되었고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눈으로 목도하며 그 은혜 역사 가운데 서 있는 주인공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당장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삶의 무거운 짐이 남아있고 예상치 못한 환란의 파도가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진리는 분명합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눈앞의 환경에 일이 일비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묵상하여 사는 삶입니다. 상황을 바라보며 낙심하지만 주님의 그 인자하심, 헤세드와 주님의 그 성실하심, 에메트를 붙들 때 우리의 영혼은 담대해집니다. 내 영혼에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경험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따라 낮은 자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힘과 은혜를 나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상처받고 낮은 자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지배하거나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여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복된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살아생전에 역사하신 그 신실한 하나님을 기대하며 끝까지 탄원하고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더디고 또 고난이 계속되는 것처럼 보일 때 초조해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과 또 하나님의 그 영예를 걸고 주의 손으로 지으신 여러분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마침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갚아주심과 구원의 은혜를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고난 중에서 살리시고 마침내 온전케 하실 야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삶의 모든 현장에서 담대히 승리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